반갑습니다. 상공부 8주차 강의를 맡은 김성경 강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구약 성경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요나단을 생각할 때 그의 우정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망년지교라는 한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망년지교의 뜻은 나이를 잊은 사귐, 다시 말해 나이를 따지지 않고 사귀는 벗을 의미합니다. 바로 요나단이 사울과 이러한 관계가 아니었나 한가를 돌아봅니다. 실로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무엇보다 왕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차기 왕을 노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으며 다윗과 튼실한 우정을 쌓아가는데요. 오늘 그런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단에 대한 강의 내용은 총 7가지 내용입니다. 요나단의 프로필,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또 요나단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또 계속해서 요나단의 생애와 또 그의 생애에 따른 성품과 그의 공적,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가진 지위, 곧 그가 가진 위치를 살펴보고요. 끝으로 요나단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요나단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또 사울과 아히노암 사이에 태어난 장남입니다. 또 요나단은 아들 무비보셋을 두고 있는데요. 이때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첩에서 나온 곧 리스바에서 태어난 무비보셋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또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진실된 벗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함께 또 마지막 최후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 장사가 됩니다. 그럼 요나단의 시대적 배경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단의 시대적 배경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듯이 요나단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 곧 아버지가 왕정으로서 초기에 거듭나고 있는 모습으로서 왕정 초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시대 때는 계속해서 왕정 초기 시대에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여 외세 속에서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루빨리 정치적 기틀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요나단의 생애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제일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사울이 즉위 2년에 조직한 상비군과 함께 명령으로 게바에 진을 친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하여 격파합니다. 그리고 이 게바전의 복수리에 또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를 요나단은 또 수아와 단둘이 선봉으로 전진하여 혼비백산시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또 요나단은 달아난 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중 사울이 명한 금신령을 부지중에 어겨 바로 꿀을 찍어 먹었죠. 하지만 이 꿀을 찍어 먹은 사형의 위기에 놓을 뻔하였으나 또 백성들의 변호로 또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제 또 다윗을 만나게 된대요.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용맹의 호감을 느끼고 그에게 친구로서 우애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또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여 또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다윗과 맺은 언약의 1차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나단은 다윗을 시해하려는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음모 속에서 사울이 초청하는 초하루 축제일에 다윗을 시해하려는 사울과 맞서 생명을 걸고 다윗을 비신시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재하긴 하는데요. 바로 이때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제2차 언약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 십광에 은신한 다윗을 또 요나단은 격려하기 위해 그에 찾아가며 또 그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점으로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다윗과 언약을 한 번 더 맺는데요. 이때가 바로 다윗과 맺은 3차 언약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요나단은 사무엘 4장 4절 말씀 보면 아들 무비보셋을 낳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때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첩에서 나온 리스바에서 낳은 그 무비보셋과 다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장렬히 전사하며 그의 생은 끝이 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성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요나단은 군사적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앞서 살펴본 요나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군대한 상비군의 조직 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휘하여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할 만큼 그는 뛰어난 군사적 지략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에서 요나단은 게바에서 진을 친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요나단의 복수하기 위하여 찾아온 믹마스에 진을 친 그 블레셋 군대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전쟁이 수에 달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블레셋에게 대항할 만큼 그는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덕망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에서 그가 아버지의 금식령으로 부정에 어겨 죽을 이기에 놓였을 때 백성들이 그의 훌륭한 덕망과 지도자 자격을 보고 그의 생명을 변호할 만큼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나단은 진실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에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은 부자간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불의에 대하여 항변할 만큼 그는 진실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나단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불사하고도 친구 다윗을 살려주고자 부단히 끊임없이 애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나단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왕자인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시기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만큼 그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요나단은 긍휼과 자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요나단은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다닐 때 그를 찾아가며 위로하고 격려해 줄 만큼 그는 긍휼과 자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 성품과 또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요나단의 공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요나단은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의 진영에 용감하게 들어가 이스라엘의 대성을 가져온 그런 공적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사울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친구 다윗을 안전하게 도피시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라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응하여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지키며 애쓰고 힘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의 구속사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요나단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왕위까지 양보했다라고 사무엘상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또 요나단은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댑니다. 그는 고난 중에 처한 다윗을 구원에 이르도록 또 끊임없이 중보해주고 돌봐줄 만큼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나단에 대한 평가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외적을 보기에 턱없이 불리했을지라도 그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감으로 이스라엘의 대성을 가져온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바를 행동으로 옮길 때 강력한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행여 우리는 제자리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다시 말해 죽어있지 않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지키고자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통해 참된 교회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참된 우정은 결코 이기적이지가 않고 또 가장 어렵고 절망 중에 빠졌을 때라도 변함없이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믿음과 신의가 배경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혹 우리는 이와 같이 친구를 사랑하며 또 이웃이 어려울 때 말없이 찾아가 그에게 위로를 해주며 진실한 친구로 남아있고 있습니까? 혹 아니면 우리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참된 우정을 한번 평가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사울의 분노 앞에서 이를 두려워하거나 또 어리석은 명령력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는 두려움으로 인해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며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줄 알고 또 진리를 담대히 변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망다니는 절박한 상태의 다윗을 요나단이 변호하며 끊임없이 도왔듯이 우리는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며 순복함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기적인 사고가 가득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만 앉으려고 발버둥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웃에 대한 양보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요나단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요나단은 다윗의 슬픔을 함께하고 또 다윗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의 모습을 바로 요나단은 보여주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때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비통한 심정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또 그들과 함께 울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요나단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한 그 그리스도의 모형을 잘 보여줌을 기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예표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요나단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